시편 8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고라자손 또는 에스라의 기도 등등등의 여러 시편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86편이 어떤 환경에서 지어졌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지만 여러 가지 본문에 표현된 단어나 내용들을 볼 때 그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월에서 나를 건졌다. 수월이란 일반적으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까지 내려갔던 그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이 원수들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86편에 우리가 쭉 보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쓴 걸 보면 자기 자신이 허물 또한 발견하고 있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가능한 한 다윗의 생애에서의 시점은 한 2개 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의 곤고한 때에 지었던 시편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도망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이게 마지막인가 싶은 어떤 시점에서 이 시편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한 걸 보면 현재 상황을 의미합니다. 왕이면서도 쫓겨나면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가 마치 쫓겨난 개처럼 가진 것을 다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든 재산, 명예면 명예,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계면 관계, 이 모든 것이 빼앗겼다 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가장 가난해진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저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저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서는 제가 쫓겨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정황은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광야길을 가고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있었던 그 어느 시점에서 이 기도를 드려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는 없습니다. 다 어울립니다. 도망 나와서 즉시 혹은 중간에 혹은 건너편에 가 있는 동안 어떤 때에도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언뜻 보면 내가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경건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범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섬겨주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경건은 그런 개념의 경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된 이란 뜻입니다. 부부 사이는 헌신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우정이 깊은 친구와의 관계는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된 것을 오늘 본문에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했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저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제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는 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영혼이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가장 우선시하며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행구조로 보면 경건하다는 내 자신이 의미가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딴 길로 갔다가 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건함을 배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가 평탄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쑥쑥 들어주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경건함을 배운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은 또 찾아오고 비록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은 고통,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노래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독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동시에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을 낮게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시편의 86편의 이 구절들을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아팠던 생각이 100%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또는 이 구절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늘 귀한 일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간암으로 색전술이라고 하는 화학치료를 받고 나서 그 암이 줄었을 때 수술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간을 잘라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바로 전날 그 병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CT를 찍어서 이 암을 우리가 다 이미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병원에서 지금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로서 선생님을 선택해서 MRI를 찍는 것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해보겠다고. 귀찮았지만 뭐 그들이 다 비용 담당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허락을 하고 그날 검사를 받았을 때 CT에서 나오지 않았던 0.6cm의 조그마한 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MRI가 없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가정법이지만 만약 그때 그 0.6cm짜리를 남겨놓고 그냥 잘라냈다. 잘라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지 않은 다른 부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참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만드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수술 다음에 친구 목사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목사가 저에게 대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살려주시려고 작정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난 게 능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비로워서 하는 말입니다. 참 절묘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이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의 과정을, 그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도 참 신비롭고 기이해서 저는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물론 지금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기이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내가 모르는 것들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인데, 내가 계획 세우지 않은 것들인데, 내가 뭐 하고자고 막 애쓰고 막 붙잡지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낮은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셨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교반할 때에는 그 말씀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나가던 것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이 받아들이는 폭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이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또 하나의 표현은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일심이 나오고 전심이 나옵니다. 일심은 undivided heart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한 하나로 한 초점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게 일심입니다. 여기에 돈이 끼어들어오면 일심 아닙니다. 여기에 명예가 끼어들어오면 일심 아닙니다. 여기에 내 권세가 끼어들어오면 일심 아닙니다. 여기에 내 자식이 끼어들어오면 일심 아닙니다. 무엇도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면 일심 아닙니다. 일심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시선을 뗄 수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것이 일심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내 죄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이 일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이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경건하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 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다시 일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가 배운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전심은 all heart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들도 빠짐없이 에너지, 정신, 지성, 이성, 감성, 의지,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나아가고 그걸 사용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심을 배우고 전심을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픔 주시고 외로움도 주셨거든.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을 하나님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어떤 때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이 지속되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와닿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걷다가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운전하다가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과 전심을 회복하고 다시 내 삶에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의지 대상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꼭 기적 같은 일들만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감동을 주시든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든 혹은 내 삶 가운데 주신 어떤 풍성한 은혜를 느끼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심과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